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생겨날 일을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지요. 이 밥그릇과 국그릇 앞에 놓고 잠깐 식기도 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말썽쟁이 아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기도는 어렵기도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겁이 덜컥 납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또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가 잘 이어지는 것 같다가 뚝뚝 끊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인데 이 호흡이 자꾸 멈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조용해지면 뭐 합니까? 핸드폰 봅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마음의 힘든 일, 또 스트레스, 이걸 우리는 어디에다 풉니까? 그 작은 핸드폰 보면서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묵상과 기도를 자꾸 밀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기도는 드물어지고 식상한 기도가 넘쳐납니다. 씨름하는 기도 언제 해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일조차 점점 드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삶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새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8시 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더라도 30분 전에 일어나서 그 약을 꼭 먹지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영혼의 피가 막혀서 픽픽 쓰러져도, 영혼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져도, 영혼의 폐가 작동을 안 해서 호흡을 못하는 것 같아도 기도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신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절규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신음과 나의 한탄을 하나님 들어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와 사실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불쑥불쑥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무르익고 깊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솟아나지요.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가 기도에서 만납니다.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지요. 그러면서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가 나무에 박히려면 돌고 돌아야 합니다. 정신없지요. 혼란스럽지요. 그런데 나무에 박히기 시작을 하면 그 도는 힘이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힘들게 돌수록 더 단단하게 나무를 파고들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너무 복잡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갈등으로 또 번민으로 힘들어도 파고드는 의도조차 생겨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가장 다급하고 위험한 시간, 갈등의 시간, 그리고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할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지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온몸에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될까요?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의 그 눈에 그 실핏줄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땀과 합쳐져서 떨어지는 그 피땀방울,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35절 36절을 보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저하시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처절하니까요.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실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귀를 닫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억울하게 그 죄악의 온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죽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고통, 완전히 창이 막히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이 소외와 단절이 예수님을 그 순간에 끝없이 깊은 흑암의 어둠으로 끌고 갈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버림받는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버림받음은 고통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깊은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포기와 침묵과 단절과 소외와 그리고 버림받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는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뚝 끊겼습니까?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갈등 속에서 기도하시지만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지십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태어나시면서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지팡이와 목발을 짚고 올라가십니다. 평생의 고통이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가서 작정을 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그 3년간을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집회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 발에 병을 놓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노진주 목사님이 신학생 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진행이 될수록 마음속에서 분노가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하는 말이, 딱 생각난 말이,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낫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바울 얘기를 하시더래요. 바울에게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나?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네가 받은 계시가 그렇게 많으니 네가 교만할까 봐 네 육신에 가시를 두었다. 네 은혜가 족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다시 그 문제로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야. 그 병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은사가 된 것 아닐까? 내가 그 병을 병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병은 이미 나은 거야. 그날 이 노준진 목사님의 마음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 대신에 기드론 시내를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가까이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은 그 수많은 제물들, 그 피가 기드론 강가, 기드론 그 시내 작은 그 계곡 물로 피가 되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흐르는 그 계곡물, 탁한 물입니다. 죽음의 물이지요. 그 물을 건너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 영혼이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 탁한 핏물이 맑은 시냇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두 번째 표가 뭡니까? 기도의 맑은 시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여간에서는 맑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내 영혼의 시내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조차 들기가 버거운 우리들 아닙니까?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명예, 이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십니까? 잔을 마시려면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잔도 이렇게 탁한데 내 인생의 시내가 어떻게 맑아집니까? 내 영혼 속에 흐르는 이 강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내 영혼의 시내는 바싹 말라버렸는데 여기 어떻게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까? 돌아보면 참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시냇물은,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참 탁하게 흘러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영혼의 시냇물은 청량하게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8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당할 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결단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에 혁명이 필요합니다. 바싹 마른 사막이 샘물 터지듯 솟구치는 기도, 혼탁하게 썩은 물이 완전히 씻겨 나가는 그런 영혼의 혁명, 죽어있던 우리 영혼의 시냇물이 다시 살아나는 혁명, 그리고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의 혁명, 그 영혼의 혁명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드는 기도, 불안 속에서 그 불안이 용기가 되어지는 기도, 고난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바로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왜 힘듭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사랑과 은혜는 제쳐놓고 오로지 자꾸 내 고집만을 주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의욕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열정을 완전히 제쳐둬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방향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방향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포기가 인정이 됩니다. 불만이 감사가 됩니다. 불안이 용기가 됩니다. 희생이 소명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다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의도,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 그래서 더 강한 의지, 더 강한 자부심, 더 강한 감사, 더 강한 사명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합시키고 다시 보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로 이 나약한 마음이 더 단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동기입니다. 죽은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바로 기적이죠. 그 영혼이 깨어나는 이 기적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수많은 그런 밤들을 지새웁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죠. 방황하고 또 방황합니다. 읽히지도 않는 말씀을 꾸역꾸역 읽기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영혼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힘겨운 밤이 필요 없습니까? 그 갈등이 무의미합니까? 그 수많은 강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나눈 대화 한마디에서 문득 펼쳐본 말씀 한 구절에서, 그리고 잠깐 올려드린 그 기도소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그 시간이 혁명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됩니다. 4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두동강으로 뚝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정들이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이미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함께 가자 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와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부지하려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아예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시고, 누구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누구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기도는
온통 내가 감당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힘든 난관들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곳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 안에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얕은 것 같아도 얕지 않습니다. 약한 것 같고도 강력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희생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신경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은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시몬아, 아직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졸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열심히 기도하라 라는 의미만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컸던 친구 중에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20년 전쯤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죠. 유치원에 가서도 계속 키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전에, 재우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안아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재웠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밤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목말라요. 이 친구가 누워있다가 울컥 했답니다.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지러 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이 딸이 이제 아빠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아빠 한마디에 누가 울컥합니까? 목말라 한마디에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깨달아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 깊은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내 인생이 깨어나는 기도, 그 기도를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절박한 현실과 갈등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